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애굽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말하는 과정 중에서도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좀 풀려지기를, 그리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 애굽 땅에 머무는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과 모든 도시와 또 모든 왕, 고관,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셨다고요? 아셨다고요.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질렀던 죄, 그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누군가를 누가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했던 일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일들이 떠오르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 관계가 그렇게 어그러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좋지 않은 기억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이 과거에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저질렀던 나의 잘못들, 나의 실수들, 나의 죄들,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런 저의 과거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21절을 읽다가 제가 큰 위안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2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얘기는 과거에도 기억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까먹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럼 모르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를 알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면서도 돌아오면 용서해 줄 거고 돌아오면 살려줄 거고 돌아오면 생명을 줄 거야 말씀하셨다는 데서 제가 큰 위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면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시면서도 돌아옵니까? 돌아왔으니 용서해 줄게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 이사야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아무리 이런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 변론하는 게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하면 너희 죄가 빨갈지라도 새빨갈지라도 흰 눈보다도 흰 양털보다도 더 희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이 우리의 죄가 흰 눈보다도 희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우리는 맑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늘 시뻘건 존재가 돌아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뒤덮어지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흰 눈보다 더 하얗게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된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조건이 붙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만 의지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는 거죠. 혹 과거의 죄로 눌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과거의 잘못된 모습이 나를 끊임없이 정죄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변론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흰 눈보다도 더 희게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한 거죠. 이게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어서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네 마음대로 해라. 서원 드리고 싶다고 그랬지. 제사 드리고 싶다고 그랬지.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드디어 기브업 하셨구나. 포기하셨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포기 선언이 아닙니다. 왜 포기 선언이 아니냐면 제가 이걸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서약한 것은 꼭 실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서약한 그대로 하고야 말겠다고 했고 너희는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또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너희의 서약을 지킬 테면 지키고 너희의 서약을 실천할 테면 해보려무나. 무슨 말이에요? 지킬 테면 지키고 해볼 테면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반드시 재앙이 임할 거야. 이건 마치 어투가 어떤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라 조롱하는 어조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현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 자기들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이러시겠어요. 오죽 답답하시면. 네?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조롱한 적 있습니까? 지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되니 그냥 야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자, 여기까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보자는 거예요. 누구 말이 진리인지 한번 보자. 너네 그토록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너네들이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애굽에 가지 말고 남아 있으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말을 어겨? 그래도 끝나? 그래도 듣지 않아? 그럼 결국 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보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선포할 당시 이들이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와 이런 지역에 흩어져 살 당시에 애굽의 왕은 호브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얘기해요?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고 그 원수에게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바라보고 끌려갔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애굽의 호브라 왕,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너네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것들, 그 문화들, 그 모든 것을 내가 초토화시킬 거야.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얼마 뒤에 BC 570년에 이 애굽이 리비아라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때 아마시스라고 하는 장군을 이 호브라 왕이 보냈는데 이 전쟁 도중에 아마시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대치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마시스라고 하는 장군이 호브라의 눈을 뽑고 그를 처형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이 모습, 자기가 잡은 게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지푸라기인 줄도 모르고 그게 생명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뻔히 보여요.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이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까? 마지막 끝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게 보인다고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디에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제발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마. 제발 지푸라기 같은 거 붙잡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마. 수도 없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붙잡고 있는 게 생명줄 같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자랑하는 것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강하다고 느껴지는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나의 보호막이야. 나의 이 붙들어야 할 줄이야. 이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우리가 보는 이 관점과 똑같지 않겠어요? 야, 지금이라도 좀 돌아가지.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면 살 텐데 이거 조금만 있으면 몇 년 뒤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 어리석은 게 바로 나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파멸당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끝이야. 수없이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슬픈 게 29절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자, 29절 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그냥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일인데 왜 마음이 아팠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오늘 그 뒤에 보면 재난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이 재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벌 받는 거, 아픈 거, 죽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베푸실 때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군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재난을 받을 때 몸이 아프고 집안이 망하고 어려울 때 고난 받을 때 그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깨닫기보다 물론 고난은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다 뭐 이렇게 말한 학자들도 있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고난 당하면 힘들잖아요. 재난 당하면 힘들잖아요. 몸에 병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발 그 전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해서 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네들 볼 때 가나안 문화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앞선 문명인 것 같지? 너희들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것 같지? 그러나 오늘 선택해야 돼. 가나안이냐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애굽에 주저앉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자기들은 만났다고 착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택하라. 세상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돈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 주저앉아 썩은 밧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는
삶의 길을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